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여기 26절에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유지되고 가득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나라라고 하죠. 킹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영원으로 가져가시는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 왕이신데 그 통치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입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계속 쓰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닮는다 이런 말이에요. 닮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젤렘, 어떤 그림자, 어떤 그늘 아래 있다. 그러니까 형상이 되고 모양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뜨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네. 자, 부처의 제자는 부처를 닮아가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3입니다. 3.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틀 동안 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알아갑니다. 저도 다 알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주님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에카드, 그죠?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에카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며 그래서 만물은 다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 안에 서 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에카드를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 주제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 비전. 어떤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비전에 관한 것인데 예수 자체가 비전이 돼요. 아멘. 또 예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큰 제목인 것 같아요. 예수 비전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카드였습니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께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분이신 그 뜻의 그 뜻 가운데로 다 돌아간다. 그 말은 이분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모든 입의 고백이 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것이 저희들이 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리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땅이 하늘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놋 하늘이 된다면, 비를 내리지 않고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들이 가물어지게 되고 피폐해지게 되고 정말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둘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계속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게 영생의 복이 명령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133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뭐죠? 자, 하늘과 땅이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이며, 부부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 한중일이 하나가 되는 것,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다 뭐냐면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것은 둘인데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어요. 남한과 북한도 둘인데 고통이 있습니다. 팔레스틴과 유대인들도 둘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에카드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선지자의 손에서, 그럼 마린뼈가 살아나게 될 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조차도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북과 남으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라버리고 뼈가 돼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믿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자 뭐냐면 똘똘똘똘 맞춰지기 시작하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나게 될 때 뭐예요? 둘이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까지 통일이 못 되고 있어요. 각각 망해고 흩어져 가지고. 근데 살아나자, 언약이 성취되자, 예배가 회복되자 뭐냐면 분리되었던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일이 에스겔 37장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둘인데 이것은 분리이고 이것은 죄가 된 것이고 이것은 갈등이 있는 것인데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게 둘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할렐루야. 만유를 에카드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는 삶이, 나누어지고 싶은 삶이 있죠. 그게 가득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 마음에 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네. 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게 곧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본 것이 우리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요 우리가 몇 분이세요? 사실은 한 분이신데 근본적으로 요 분이 엘로힘
이렇게 하면서 복수형이 돼버립니다. 26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다, 성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과 창세기 1장 26절에 모양.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데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담하면 피라는 말이고 데무트하면 이미지, 어떤 모양이다, 그릇이다,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닮아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젤렘, 사진이다, 어떤 그늘 아래에 있다, 그림자 밑에 있다, 그 어떤 그분의 권위, 그분의 보호,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 그게 다 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닮아가고 싶고 그런 그릇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담는. 그렇다면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하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거기 무슨 어떤 것이 나옵니까? 제자에 관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닮아간다라는 것,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기뻐한다, 또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도. 제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가 돼.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제자도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의 숫자는 12로도 나타납니다. 제자의 숫자는 70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70제자, 12제자,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주님이 70장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12이며 또한 70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는 것, 70이라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것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림에서 12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6월절 사건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모든 열방을, 이 70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나누어진 구음의 숫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열방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70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온 열방과 그것을 위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숫자들이에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숫자들. 근데 이러한 숫자들은 전부 12제자, 70제자, 70장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주님이 제자 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행하셨지만 나아세 아담, 그래서 사람을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싸 하면 만들다,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To do, to mak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어떤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12과 70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3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3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역의 어떤 주체가, 시작이. 그것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 자, 요 사람을 행하는 거.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자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가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를 사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비전이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를 사람 만들겠다.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빚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비전, 삼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추구해 간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제자의 길을 간다. 사람의 길을 간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부름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이 순서에 의해서 매겨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분리된 것, 나뉘어진 것,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 지금 세 번째 제자도의 비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는 비전에 대한 주간입니다. 예수 비전에 대한 주간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주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비전을 주님이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또 어떻게 팻잡에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명령이 나오죠. 분부했다라는 것은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자 이게 이제 토라부터 나오는 것이죠. 팻자백을 포함해서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을 포함해서 그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8절에 주님이 어떤 권세로 이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제자와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주님이 19절에 제자를 삼으라. 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카드를 꺼내십니까? 3이라는 카드를 꺼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혹은 세례. 세례의 의미는 뭐죠? 1차적으로 죽음이죠. 그와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주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열방에 가서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를 이 죽이는 게 뭐냐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다 죽여요. 온 열방을.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한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죽는 나는 누구겠어요? 이 죽는 존재는 분리된 존재죠. 옛자를 말하는 것이죠. 옛 생명, 죄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등지고 분리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 습관과 옛자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 자 그것을 죽여야지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시는 1차적인 사역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옛 나를. 자, 세례의 두 번째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진정한 나를 회복시키고 살려냅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처럼 분리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옛 나는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며 믿음으로 진짜 나, 새로운 생명을 입은 나는 계속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계속 입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 지금 이 12과 70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이리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20절에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올까요? 진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주도까지 오셨죠? 네. 이 말씀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화천에 DMZ 그 전에 김포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말씀이 저를 계속 움직여요. 저의 내면을 계속 변화시키고 또한 저의 거주지를 결정해 줍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움직여요. 이 비전 안에서.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에 함께 있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당연히 함께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의 서신서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많은 서신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뭐냐면 많은 서신서들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삼위 하나님의 이 제자도의 사역, 형상과 모양되게 하는 그 비전 안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마지막에 서신서의 끝에 축복할 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걸 예배 때 축도로 하죠.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비추게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2장 끝부분 또 3장 또 사실은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냐면 3의 하나님으로 알려지십니다. 3세대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세요. 그 나라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창세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 12과 70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사람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제자 사역을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타내셨던 거예요. 창세기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며, 출애굽할 때에도 뭐예요? 신음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분리됨 속에서 에카드를 알지 못한 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대대의 기념 칭호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대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의 하나님이라는, 3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3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3대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3대가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아멘. 그게 뭐예요?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고 열방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게 뭘 하자는 거냐면 다 산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회복하는,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게 하는 이 온 열방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들, 사람들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언약을 성취해서.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산자의 하나님. 자, 이 삶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얻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삶을 얻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삶을 얻냐면요. 자,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3절 23. 자, 사무엘하 23장 23절에 잠깐 읽어볼까요? 자, 22절부터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도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자,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장이 바로 사무엘하 23장이거든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제 사무엘 상에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핍박을 거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얻어서, 제자를 얻어서 온 나라 가운데 형상과 모양이 펼쳐지게 하고 에카드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하나 되는 어떤 왕국을 이루는 그 그림을 한번 주님이 샥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 혼자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첫 세 용사가 있었고 또 세 용사가 있었고 30명의 대표적인 용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에요. 자, 3을 얻었고 또 3을 얻었고 30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3과 함께 할 때, 30과 함께 할 때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3을 얻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에서 자, 요게 이제
알렙이죠. 이게 1이에요. 숫자 값이.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베트. 이게 숫자 값 1이고 이게 2예요. 집을 짓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 집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서 집을 세워가는 어떤 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이며 2인데 3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서 김멜입니다. 김멜. 김멜의 뜻은 뭐냐면 자, 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요 뜻은 자유의지를 뜻하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오기도 하고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3의 메시지거든요. 집을 지어가려면 반드시 김멜이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옛자로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새 생명으로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서. 그게 뭐냐면 김멜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김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삶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야 다윗 너 나라 세워야 되는데 3명 붙여줄게. 싸움 잘하는 애들. 이게 아니고 다윗 안에 김멜이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김멜 훈련들을 다윗이 통과해냈다라는 것이 뭐냐면 3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발에서 그죠? 굴에서 그 발을 가리웠다. 그 용변을 봤다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그 신복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깊은 곳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막 육신을 써가지고 그죠? 예. 그러나 다윗이 뭐냐면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뭐냐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경외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결정적일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김멜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옷깃을 벤 것을 가지고 막 애통하는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의 김멜이 훈련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3명의 용사를 붙이는 거죠. 그 김멜의 숫자 값이 3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위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제자의 길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김멜을 훈련받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새 생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나의 육신을 내려놓고 영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김멜을 한 번 쓰고 2번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30명이라는 장구수들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요. 하나님의 요드가 임하고 실제화가 돼서 반복 훈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곱하기가 돼서 30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서 적용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 훈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라메드의 메시지예요. 숫자 값은 30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23장 23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세 용사가 있었고 30인의 용사가 있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김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기 시작하세요. 다윗에게.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30명의 용사를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김멜과 라메드를 연결시키면 어떤 단어가 되느냐? 자, 김멜 라메드가 연결되면 숫자 값은 33이 되면서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자, 갈이라는 이제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건 김멜이고 이건 라메드. 그러니까 갈이 돼요. 갈. 해보실래요? 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성경에서 갈 들어가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갈렙. 아, 네, 갈렙 맞기는 맞는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갈인데
콜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콜랩.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명. 갈릴리? 예, 맞아요. 갈릴리. 또 하나 있어요. 갈보리? 그거는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언어 계보가. 갈릴리는 맞아요. 갈릴. 또 하나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어디에 진을 치죠? 그렇죠. 길갈, 갈릴리 이런 게 뭐냐면 김멜과 라메드예요. 여호수아서 4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바퀴란 뜻입니다. 바퀴가 뭐 하는 거죠? 굴러가다 이런 뜻이죠. 굴러가다. 바퀴 굴러가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뭐죠?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정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는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 드리는 것이 아비벌 첫째 달의 10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 정확한 날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돌들 12개를 취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수치가 굴러간다. 또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이라는 것은 어떤 굴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굴러간다라는 게 뭐죠? 사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 특별한 뭐 이런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맨날 굴러가는 바퀴 있죠. 맨날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 있죠. 내가 맨날 훈련받아야 되는 영역들 있죠. 내가 배워야 되는 제자가 그러니까 이 제자의 숫자이기도 이 어떤 1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라메드입니다. 12번째 순서죠. 12제자 할 때. 그래서 이 라메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맨날 훈련시키는 상황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그것이 뭐냐면 이 라메드입니다. 그 라메드는 긴멜 훈련을 할 때 개발되는 게 라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과 30이 연결되어지면 이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붙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내면을 이렇게 다루셨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일상의 삶. 자, 길갈, 갈릴리 이런 데가 다 뭐냐면은 수치가 굴러가는 곳이며 할렐루야. 또한 일상의 삶을 그냥 훈련하는 곳이에요. 어떤 그 특별한 뭐가 아니고 그냥 맨날 사는 겁니다. 아침에 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이들에게 오늘 어떤 일과를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또 사역을 풀어갈 것인가. 또 그냥 뭐 밥 먹고 그릇을 누가 닦을 것인가. 모든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일상에 오늘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맨날 우리가 하는 그 삶에서 내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가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나중에 3년이 차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동네, 그것도 아주 정말 그 가버나움 같은데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았고 어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십자가를 끝까지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으로부터 어떤 이 삶에 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출발이 어디냐면 이 바퀴가 굴러다니는 현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제자도의 현장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일반적인 삶의 무대가 어디냐면 그냥 우리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퀴가 정말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은혜로 또 정말 나라와 의를 쫓아서 계속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어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김멜,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세 사람을 특별히 부탁을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이 변화산상에서 또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엔타임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제자에게 또 풀어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떤 그 재난의 징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십자가, 부활,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삶을 준비하는 것, 이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대동하시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다 교훈하시고 풀어내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3이라는 숫자가 바로 제자도의 숫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비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 제목이 사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3이 붙여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봤고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바로 이 바퀴가 정말 영의 바퀴가 굴러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위를 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제자의 권위를 주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저의 어떤 느낌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3월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3월, 그죠? 3월. 여러분 3월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또 3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1월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2월은 또 하나님 금식 끝나는 날에 어떠한 연합을 하나님이 또 풀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팀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매일 예배했지만 또 더 풍성하고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자, 이게 1월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또 우리는 3월을 또 준비합니다. 근데 3월은 어떤 달이 될까? 3월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 김멜과 라메드를 훈련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가기 시작하는 어떤 제자도의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3월달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자도의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본 것이, 자, 그러면 제자로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떤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굴러가는 바퀴가 있어야지 이게 계속 이걸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냥 저에게 주신 그냥 마음은 3월 달에는 어떠한 그 훈련의 시간이다. 훈련인데 3개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3월, 4월, 5월이 되겠죠. 매일 3시간.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요, 저희가 2월 달에 또 얼마 전부터 했던 게 뭐냐면 성벽 쌓을 때도 그랬죠. 낮에 4분의 1은 예배하고 또 낮에 4분의 1은 뭡니까? 이 성벽을 쌓고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3층을 꾸미면서 도배도 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3시간 예배하고 3시간은 섬기는. 지금 사실은 1월과 2월이 좀 클로즈업이 됐죠.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 또 19일 금식을 해주시고 이어서 또 팀들도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제자도 훈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제가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생각들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코스로 해서 이게 뭐 3학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한 번 더 모듈을 진행해서 또 3학기, 그래서 6학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 4, 5월에 걸쳐서 바로 우리 바퀴를 훈련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30이 되고 3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며, 또 뭐죠? 봉사하는 것이며, 또 전도하는 것이며, 신방할 수도 있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를,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3시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부분을 또 3시간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3월에 또 이 훈련팀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항상 이동을 시킵니다. 막 필드로, 전쟁터로 막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쉴 수 있는 곳으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3월에는 또 보니까 게더링이 준비되어 있어요. 3월 21일부터 게더링. 그 전후로 또 중국 분들이 오셔서 또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층이 세팅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또 한 팀은 3월 한 달 동안에 또 제주도에 와서 계속 이렇게 예배할 그런 또 마음을 받았다고. 지금 한 달 동안은 강원도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제주도로 와서 또 어떤 기도할 3분이세요. 그 팀도 3분이서 어떤 그런 마음을 또 받으셔서 또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런 예배할 곳이 있느냐, 뭐 이런 문의가 오고. 그래서 게더링과 이 3월에 아무튼 제주도에 꽃이 피어나면서 많은 어떤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제주도를 방문하는 그런 팀들이. 그리고 4월에는 중국의 잃어버린 열지파를 찾는 그러한 또 미션 트립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키비팀에서 하는데 그곳이 또 있고, 5월에는 포항, 또 제 생각에는 이어서 이게 7번 국도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쭉 강원도 고성까지 언약의 어떤 7번.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몇 차례 땅밟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거쳐서 쭉 해서 이제 DMZ까지 가서 한번 이 DMZ의 전망대들을 한번 땅밟기 하면서 중보 여행하는, 이러한 어떤 그 3월, 4월, 5월 이건 이제 며칠씩 되겠죠. 이제 며칠씩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3, 4, 5월에 걸쳐서 3개월 동안 3시간을 어떤 기본 바퀴로 해가지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또 그냥 저에게 처음 주신 생각들이지만 주님이 또 수정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뭐 보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흐름을 타고 역사하세요. 그죠? 오늘 제가 잠깐 예배 시작할 때 나눴지만 이 몇백 미터 이 뒷골목으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차들이 막 뒤엉킬 정도로 열몇 대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막 서로 못 비켜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차들이 그냥 빽빽히 차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사역을 일으키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 3층의 냉난방기 이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바람 만드는 기계를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 세팅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이러한 시즌 가운데 계속해서 1월, 2월, 3월 그리고 이 봄의 시즌이 이렇게 주님이 준비시켜 가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표현도 해 주시고요. 또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저희가 주님의
일으키시는 바람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바람은 임의로 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불어올지는 몰라요, 성령의 바람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그 바람을 타기 원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주도와 이 한반도와 한중일, 또 이 아시아와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5778년 또 2018년이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불어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 다윗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 정말 갈릴리의 삶이 나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일 수 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때 절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팀들을 또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믿는 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실진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